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보십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실로 짜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이제 그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것인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잘못된 영광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상당히 이제 어두워지게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나중은 굉장히 추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나중에 수십 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었어요. 여러분, 한 아내에서 70명의 아이를 두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는 것이고, 아들이 70명이었으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아마 딸들도 수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부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 것일까? 본문에 아내가 많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부인도 수십 명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는 심지어 이제 첩까지 두었습니다. 나중에 첩이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이 첩에서 낳은 자식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만은 첩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부인과 첩의 구분이 뭔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부인이 있었고 첩이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부인과 첩의 차이가 무엇인가? 부인은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부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첩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첩입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부인을 둔 귀족이나 왕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부인을 다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디 귀족이 누구의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되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첩은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과 부인이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많고 첩이 그렇게 많고 자녀이 이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동안에 아마도 기드온이 이렇게 된 것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영광을 얻으면서부터가 아닐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영광을 얻으면서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감동을 받으면서 그의 영성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절제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원의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해요, 기도해요, 예배 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봉사하는 자세가 내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부터 누가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직분을 얻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높아지고 직분도 없고 신앙의 연조도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그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고집, 내 생각, 이상한 견제,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절제하는 능력이 급하게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일은 일대로 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원을 존경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기도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믿는 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을 믿었고 기도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꺼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마음, 처음 개척해야 될 마음을 목사는 잃어버리지 말고, 장로님들도 그 첫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예민한 이제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많은 찬송가를 지었잖아요. 작사자였고 작곡자였어요. 그런 감이 연주자였었습니다. 또한 이제 노래 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죽거나 사울을 지어서 사울을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니까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용사였고 정치가이기도 했잖아요. 굉장한 용사였고요, 굉장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에,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자 아태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누이를 겁탈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등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며칠 못해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엄청난 고통과 수치가 다윗의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직분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감정, 내 생각,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내 고집, 그런 대로 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폭로하게 하셨어요.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폭로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 다윗과 밧세바만 아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대로 했다면, 죄가 그대로 감투어지고 묻어지고 말았더라면, 글쎄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윗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이방 민족에 구원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했던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용서받는 것이 차라리 죄를 감추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원의 경우는 긴장이 풀어진 탓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좀 긴장이 풀어서 그런 일을 이제 했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서 산 것 같아요. 기도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잘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많은 부인들은 그가 만든 황금 에봇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러 왔던 여인들 중에서 하나씩, 둘씩, 셋씩 기도원의 부인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 스스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33절에 35절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좀 읽어봅니다. 천천히 33절 읽어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기도원이 죽자, 그러니까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기도원이 죽자마자 바로 그들이 또 바알을 따라가는,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참 마음 아픈 일이 또 반복이 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 기도원의 승리나 기도원의 개혁이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 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아픈 것입니까?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큰 용사였습니까? 그 300명으로 12만이나 넘는, 13만이 넘는 그런 미디안 군세를 물리치고 7년 동안 압제해봤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흥을 일으켰지만 또 자기가 부흥의 불을 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방법이고 내 감정이고 내 식을 따라하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소멸을 시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기도원은 바알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보여주었어요.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깊은 말씀의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부흥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고, 자신도 나중에는 완전히 잊혀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참 기도원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 지키고 그 신앙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고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기도원과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이 되었을까. 기도원은 후대에 복된 사람이 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별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나중에는 자기들 사이에 막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필요하면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손이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랬고, 성경에 이런 사람 많고, 오늘도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구나.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계속 깨어있고, 계속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의 권사가 되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경쟁하듯 견제하듯 그러지 말고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에? 다윗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기드온도 죄인이고, 결국 다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늘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한번 따라갈까요?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 겸손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 주님이 나를 주님 백성 삼으신 은혜가 고마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부흥의 불이 붙고,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이 붙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이 붙고, 교회 봉사를 해도 부흥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꺼뜨리는, 그러나 부흥의 불을 홀홀 붙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흥의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경적인 영광과 성경적인 부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우상과 미신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황금 에봇을 만드는 데부터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황금 에봇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황금 에봇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식, 내 고집이잖아요. 여러분 실로 만드는 것이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불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심령의 부흥의 불이 날마다 활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그 부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예배 시간이 은혜롭고 즐거운가?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은혜로운가?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즐겁고 기쁜가? 이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부흥의 불이 붙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의 불이 날마다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
부서가 긍정적이 되고 부흥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모이면 성령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간증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그게 부흥의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도 주변도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되어서 여러분 주변까지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마음 아픈 말년을 보게 됩니다. 황금의 벗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영광에 빠져들었을 때 영성이 어두워졌고 그 결과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스라엘의 불이 꺼졌고 자녀들이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데,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기도원의 이야기가 결국 기도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긴장을 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고 내 생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내 식대로 예배하며 내 식대로 봉사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마다 깨닫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부흥의 불이 헐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이 날마다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이 우리로 인하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이 우리로 말미암아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불이 붙고 기도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고 헌신과 봉사의 불이 붙고 하나님 능력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늘 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양일진원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가 식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은혜의 기도의 불이 헐헐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 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증과 고백과 찬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